1. 핸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은 독일 프로이센의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핸델의 아버지는 당시 독일에서 유명한 의사로, 부모는 핸델이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변호사보다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바이젠펠스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핸델이 11살 때 오르간 연주를 하는 것을 보고 재능을 인정해 그가 음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고합니다. 이에 부모가 솔깃합니다. 귀가 좀 얇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작은 단순히 핸델만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음악가를 구했습니다. 핸델은 함부르크, 피렌체 등지에서 활동하다 1712년 이후 런던에 정착합니다. 1726년에는 영국에 귀화하여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살면서 오페라 46작품, 오라토리오 23작품, 많은 교회 음악, 기악 작품을 남겼습니다. 2. 메시아의 구성과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복음서,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은 오라토리오로 예수의 생애에 따라 3부로 나눕니다. 제1부는 예언과 탄생, 1번부터 21번까지, 제2부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22번부터 44번까지, 그리고 제3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45번부터 53번까지입니다. 처음에 메시아는 부활절 사순절에 공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성탄절에 공연하는데, 그 이유는 부활절에 공연할 대작은 많은데 마땅한 성탄절 곡이 없어서 음악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마침 메시아의 일, 이 부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과 성취를 다루고 있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메시아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초연된 날은 부활절 기간인 1742년 4월 13일입니다. 오라토리오의 뜻은 음악으로 가르친다입니다. 당시는 성경이 아주 비쌌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성경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무식한 대중에게 성경을 가르치자는 것이 오라토리오의 고상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오라토리오의 탄생에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음악가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 오페라는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오페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음악을 들으러 가는 척하면서 흑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핸델의 오페라가 상연될 때 여배우들이 공연 중에 욕지거리하며 싸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관중들은 그게 재밌어서 손뼉을 치고요. 완전히 난장판이었지요. 이러니 누가 배우들이나 오페라를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페라를 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오페라 상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40일 동안 음악가들은 손가락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것이 오라토리오입니다. 음악 형식은 오페라인데 가사는 성경에서 따오고 배우들은 점잖은 복장을 하고 경건한 척 제자리에 서서 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면 노발대발하는 성직자들이 많았습니다. 불경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3. 메시아의 탄생. 핸델이 메시아를 당시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아닌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연을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핸델은 이전 시즌의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아서 음악계 내 경쟁이 심한 런던을 피해 더블린에서 휴양하고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것이죠. 오라토리오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기센 영국 성공회 사제들, 주교가 혹시 악평이라도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작품의 생명이 끝나니까 멀리서 먼저 성공의 입소문을 퍼뜨려 놓고 서서히 런던을 공략하자는 우회 전략이었지요. 메시아는 핸델에게 아주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그는 꼭 성공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핸델은 음악에는 천재였는지는 몰라도 재정 관리는 숙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페라 사업을 한답시고 일을 벌여놓았다가 파산합니다.
당시에는 빚을 지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그의 수입은 이전부터 들쭉날쭉했습니다. 왕이나 귀족의 호의를 받으면 좀 늘었다가 미움을 받으면 바로 줄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명 음악인이라고 손바닥 비비는 것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파사는 핸델에게 심한 심리적 고통을 주어 52세이던 1737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후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오르간도 칠 수 없었고 지휘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핸델의 주 관심 분야는 오페라였는데 이때부터 그는 오라토리오로 눈을 돌립니다. 마침 핸델은 친구 찰스 제넨스가 쓴 오라토리오 대본을 보게 됩니다. 핸델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 모든 가사가 쓰인 이 대본을 보고 깊이 감동해 작곡을 결심합니다. 이때 찰스도 핸델 못지않게 심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동생이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뭉치게 된 것이지요. 4. 메시아 작곡 과정. 핸델은 24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메시아 작곡에 매달립니다. 이것은 핸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이때 쓴 악보가 무려 259페이지입니다. 어떤 실없는 사람이 메시아의 음표를 대충 계산해 봤는데 무려 25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1분에 평균 15개의 음표를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이 조사해보니 실수가 아주 적다는군요. 그만큼 핸델이 집중해서 작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할 때 핸델은 영적 경험도 합니다. 44번 곡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핸델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핸델이 작곡 중 방 안에서 흐느끼길래 걱정이 된 조수가 방에 들어가 보니 핸델이 울면서 내 앞에 천국의 모든 광경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 같아. 그런데 내 영혼이 내 몸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험에 대해 작곡가가 자기 작품에 빠졌다라고 악평합니다. 메시아 44번 곡 할렐루야에는 4분여 연주 동안 할렐루야가 48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하라, 야는 야훼를 뜻합니다. 기독교 신자이든 다른 종교인이든 이 곡을 부를 때면 야훼 하나님을 48번 찬양하게 됩니다. 핸델이 영적 경험을 할 만도 하지요. 5. 메시아 공연. 핸델의 메시아 초연은 성공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이 상연된다니까 무려 관객 7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극장 측은 미리 광고했습니다. 자리가 비좁으니 여자는 절대로 통이 큰 치마를 입지 말고 남자는 칼을 집에 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 핸델이 돈을 꽤 벌었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공연은 자선 공연이었습니다. 더블린의 성공을 발판으로 다음 해인 1743년 핸델은 런던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에는 당시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을 합니다. 이때 할렐루야 연주 때 전부 기립하는 유명한 관습이 생겨납니다. 이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우리는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연주 중 감동을 하고 기립했기 때문에 모든 관객이 따라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 관습이 생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전통의 옹호론자들은 당시 왕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자신은 이 땅의 왕일 뿐 높으신 하나님이 왕중왕이시라는 의미에서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데 후세의 일부 학자는 왕이 일어난 것이 다리의 통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공연 관람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를 듭니다. 만약 왕이 참관했다면 분명히 기사에 이 사실이 언급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어떤 전통이든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당대에 밝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250년 넘게 그 전통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핸델의 런던 공연은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핸델의 예상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시큰둥했고 관객들도 덩달아 혹평했습니다. 자칫 사장될 수도 있었던 이 작품이 일약 히트치게 된 것은 런던 공연 6년 뒤인 1749년 고아들을 위한 병원 건립 자선 공연에서 핸델이 메시아를 연주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공연 이후 메시아는 재평가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핸델은 자신을 다시 성공하게 해준 이 계기가 고마워서 고아들을 위한 병원에 메시아를 계속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줬습니다. 6. 핸델과 메시아에 얽힌 다른 이야기들. 첫째, 메시아 악보는 정본이 없다는 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핸델은 메시아 초연 후 연주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악보를 고쳤습니다. 예로 더블린 초연 때는 지금의 테너 부분을 알토가 불렀습니다. 둘째, 핸델은 성격이 좀 유별났습니다. 한 번은 무대 배경을 그리는 화가를 식사에 초대한 적이 있는데 음식이 형편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핸델은 옆방에서 값비싼 요리를 혼자 먹고 손님에게는 싼 음식을 먹인 겁니다. 이에 뿔난 화가는 핸델이 쓰는 오르간에 돼지코를 붙인 핸델 초상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핸델이지만 메시아에서 얻은 이익금으로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채무자 143명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물론 자신의 빚도 갚고요. 또 핸델은 말년에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는데 74세에 임종할 당시 재산을 조카 딸과 하인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핸델은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셋째, 메시아는 핸델뿐 아니라 다른 배우의 명성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당시 핸델은 이전 시즌에 런던에서 공연한 작품에 대해 비평가들이 혹평해 더블린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핸델뿐만 아니라 수잔나 시버라는 배우의 명성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배우는 시끄러운 이혼 사건 때문에 그녀를 욕하는 사람들을 피해 더블린으로 피난와 있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 23번, 주는 모욕을 받으셨네를 이 배우의 음력에 맞게 특별히 편곡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시버는 좋은 연기를 했고 명성을 회복해 이후에는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넷째, 메시아는 자기 예언 성취력이 있다. 44번 할렐루야의 근간이 된 성경 구절은 계 19장 6절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의 많은 교회 성가대들이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기독교 합창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세속 합창단이 할렐루야만을 따로 떼어내 부릅니다. 워낙 곡이 좋으니까요. 이들 합창대원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좋은 성가를 작곡하면 일반인도 따라오게 됩니다. 다섯째, 메시아에 대한 핸델의 자부심과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핸델이 더블린 초연을 성공적으로 치르자 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는 정말로 큰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작곡한 것을 축하하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핸델은 정색하고 즐거움이라고 이 작품은 계몽을 위해 만든 거야. 즐거움이 아니라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핸델은 대중이 단순히 메시아를 즐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듣는 이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공연 지휘를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지휘료를 받지 않았고 꼭 자선 기부금만을 받았습니다. 1759년 핸델은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눈까지 멀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메시아 사랑은 여전해 그의 4월 6일 코벤트 가든에서 메시아 공연이 열리자 참석해야 한다고 극구 우겨 이를 관람하고는 8일 뒤인 4월 14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날은 메시아 초연 후 정확하게 17년 하고 하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